벌써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2025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를 또 보냅니다. 2025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함께 여러분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와 또한 31일 설교와 그리고 첫 주 설교, 두 주의 주 설교는 의도를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송구영 신임의 설교는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는 설교로, 그리고 신년 첫 주 예배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런 주제를 담아내고 설교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랬습니다. 매년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송구영 신임의 설교, 첫 주 설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배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52주의 마지막 25년 설교인데 눈을 빼어버리라 이런 설교를 하시다니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성경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한국에 책이 하나 출판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되었는데 플라잉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그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쓴 책이 플라잉이라는, 근데 사실 영어로는 원 제목이 플라잉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원 제목이 unstoppable, 즉 중단할 수 없는, 또 막을 수 없는, 또 멈출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고 2014년에 그 책이 출판됐을 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한국에 초청되어서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무릎 아래는 없습니다. 양쪽 다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팔 없고 양쪽 다리가 없는 무릎 쪽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좀 모든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집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양팔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리라도 있으면 다리를 발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참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고 책을 또 소개가 되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어떤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이런 내용, 자신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떻게 극복했는지 라는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 살아겠지만 그의 인생이 어떠냐면 그가 한 가정의 남편이고 남편이자 아버지인데 부정을 저질렀어요.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좋지 않죠? 그 책이 당시에 오늘의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으며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의 중력은 우리를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게 한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이 날개는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수렁의 바닥에서는 도무지 비전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예,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구가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한 내용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중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력은 무엇이냐면 우리 환경과 상황에 중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이 날개는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날개가 있는데, 인생에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그냥 있을 때는 몰라. 행동을 옮길 때야,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수렁이 바닥엔 도무지 비전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합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 각 사람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어. 인생에 날개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근데 행동을 할 때만 그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돼.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 다음 내용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 현실에 막혀 날개를 접은 분들, 세상에 의해 날개가 꺾인 분들, 이들 모두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비상이 필요하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박차고 날아올라야 한다. 네 부이치치야말로 이 땅의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믿음의 인물이다. 이제 좌절과 절망, 자기 연민을 딛고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를 차례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우리는 날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만 보면 이게 자기 개발서, 어떤 낙심한 자들이 자기의 그 환경을 뛰어넘고 또한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서라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서 그의 글에 의하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박차고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날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좌절과 절망, 자기 연민을 딛고 우리가 힘차게 날아올 차례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우리는 날을 수 있는 것이다. 닉 부이치는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믿음의 인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난 날 수 있는 자야. 그런데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굴복하고 있어. 그래서 극복하는 것은 모두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날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날개를 행동으로 옮길 때 날개를 펴게 되고 그래서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오. 믿음은 여러분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닉 VPC는 이런 날개를 있음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날아와야지, 그래서 날아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출판사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읽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날개를 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지금 본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누가 하냐면 기독교 출판사에서 해요.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쁩니다. 못돼 먹었어요. 무엇을 하냐면 돈 버는 장사를 해. 신앙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로 신앙이라는 포장을 해서, 믿음이라는 포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출판사는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인 책임을 진 출판사들이 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부이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이, 왜 이것이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켜 이 책에 대해서 그 사람을 교회들마다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하는 걸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은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인생의 문제에서 극복하고 이겨나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고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즉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으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밖에 우리가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 날마다 벌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서 내 인생의 문제가 마치 이것인 양,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양 만들어버리는 거짓과 또한 왜곡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됨과 이러한 거짓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항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이 거짓과 불의함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교인들이. 누가?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이, 교인들이 듣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지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특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또한 죄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죄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그러한 문제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관심이 없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는 내게 관심이 없다고,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내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관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진노와 심판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나간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논하며 끊임없이 얘기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5장 2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본문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즉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오른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빼어버리는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역설이 나는데 어떤 역설이 납니까? 잃어버리는데
유익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익이라는 것은 더하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해지는데 빼버리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 빼내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의 가치를 옛날에 속담에 눈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속담이 있죠. 눈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입니까? 눈은 900냥입니다. 눈이 그처럼 중요해요. 백체 중에서 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삶에서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배영철 장로님이 당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뇨약을 맡으시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뇨예요. 당뇨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요. 혈당을 조절하잖아요. 가려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음식들이 다 당뇨에 반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당을 높이는 것들이. 그래서 못 먹어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여러분, 눈은 모든 사물을 보고 인식하며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눈을 실명하고 눈을 빼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뒤에 있는 글을 볼 때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읽을 때 자꾸 자그마한 글씨들은 자꾸 이렇게 먹히며 분명하게 발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오른 눈에 왼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른 눈이 살아있는데 오른 눈도 양쪽 눈 교정해서 0.7이 안 돼요. 시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오른 눈에는 또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약까지 넣고 있어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눈에 대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제일 제가 힘든 부분이에요.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이 눈에 대해서 좀 되돌리고 싶은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진료받는데 백내장 진단을 녹내장이죠. 녹내장 진단을 받을 때 의사가 저한테 어렸을 때 시력을 교정했어야 된다. 그때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안 쓰였다. 그게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안경을 썼으면 지금 왼쪽 눈을 거의 실명의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왼쪽 눈을 지금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안경을 썼어야 교정해서 왼쪽 눈이 온전한 시력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할 수 없다고. 그게 참 후회가 돼요. 눈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저 같은 경우 바깥에 나가면 안경을 안 쓰고 나가면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영수증 받으면 제가 계산을 못해. 글자가 안 보이니까. 물어봐야 돼요. 얼마냐고. 정말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빼버려 갑니다. 가장 중요한 눈이라는 것을 900냥이나 되는 눈을 빼버려 갑니다. 근데 이 빼버릴 수 있는 것에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을 900냥인데 1000냥이라는 몸의 900냥보다는 더 물론 1000냥 중에서 900냥이고 1000냥이지만 몸을 잃어버리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빼버리는 것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눈을 빼버리라.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왜냐하면 눈을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불편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내 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 몸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몸보다 덜 중요한 눈을 빼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를 하거든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 사실은 문자적인데 아무도 안 지켜요.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는 순간에 손을 잘라야 되고 눈을 빼버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즉 문자적으로 본보를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다. 또한 이런 의미를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과장법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과장법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과장한 것이다. 눈을 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과장법적인 의미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냐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야.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과장이야.
과장해서 말한 것이야. 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하냐? 아니요. 문자적 가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과일이 일하는 것이에요? 손을 자릅니까? 눈을 빼버리는 실제적인 문자적입니까? 그럴 정도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본문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문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그러냐면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네가 받아들이며 여기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과장법으로 과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진실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방주하거나 또는 동조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싫다는 것이에요. 너는 죄에 대해서 결코 방임할 수 없어. 또한 방조할 수 없어. 동조할 수 없어. 무관심할 수 없어. 신자는 뭐냐면 만약 그런 순간 너는 어디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야. 내 눈을 빼앗는 것처럼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너의 감각이 어떻게 되냐면 심각성을 가지는 것이야.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내가 포기할 정도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리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네 마음을 대하는 것이야.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너는 죄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방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조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그러면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서 내가 만약에 오른손에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빼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되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방임하고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할 때에 내 온몸이 지옥이 된다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가? 나는 물음을 갖는 것이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 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또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 잘라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여기지 않아.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하게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지옥에 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요? 네가 죄에 대해서 방임하면. 그럼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3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본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를, 예수님께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본문으로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미혹하게 하는데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미혹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미혹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참으로 구원받은 참으로 중생한 거듭난 자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다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소유한 자는 누구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미혹받을 수 있는가? 미혹받지 못해요. 누가? 중생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또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0장에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께는 자기의 양을 아십니다. 그 양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양 우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내 오른손을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라. 오른눈을 빼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가. 내 오른손을 잘라 찍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럼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개의치 않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영생이 치료되지 않는데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하든지 내가 방주하건 방임하건 동조하건 무관심하건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눈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죄를 짓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합니까? 신자만 한다는 것이에요. 신자만 자기 눈이 범죄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 손이 범죄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생명 때문에 감각이 깨어나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럼 신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들의 그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범죄하는 것에서, 내 손으로 범죄하는 것에서 무감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조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고 쫓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분이에요. 왜 신자에게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신자는 어떤 자냐면 그것을 방임할 수 없는 자예요. 죄에 대해 동조할 수 없어요. 무관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지옥에 던져놓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자야,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너 인생을 사는가?
너는 누구냐면 내 눈이 오른눈이 실족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방임하지 못하는 자야. 너는 그것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야.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야.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끊어내기까지 싸우는 자, 이것이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라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데 신자인가? 죄에 대해서 방임하고 동조하는데 신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하여 끊임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중생을 통하여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내 몸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까지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라내고자 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날마다 영혼 속에서는 피흘리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신자인 것이에요. 즉 우리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신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른눈을 빼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신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너는 살아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감각에 내 안에 살아서 너로 하여금 내 영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하는 부분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을 마음, 또한 내 마음에 부패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런 마음이, 그런 영혼이 깨어서 살아 역사하는 자예요. 이것이 신자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눈을 빼버리는 것, 손을 잘라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너는 신자인가 하는 부분과 너는 참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너는 말로는 네가 영생 얻었다고 하고 말로는 구원 얻었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의 영혼이 죄를 대한 너의 영혼의 태도를 볼 때에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볼 때에 내가 누군지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합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마음이었어요. 내가 육신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지 않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육신이 싫어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하게 돼.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내가 하게 돼.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기 쓰다는 것이. 왜냐면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무슨 일이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일기를 꼭 써야 돼.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피곤하고 막 아침부터 분주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일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갈 준비해요. 근데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그 올라가서 앉아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행 중에도 비행기 중에서도 하루 종일 비행기 타도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내 영혼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내 영혼의 일기를 쓰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존 오웬의 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를 죽이는 것을 당신의 매일의 일로 만드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게 했는가? 이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는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을 당신의 매일의 일로 만드는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영혼의 일기를 쓰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 죄를 죽이는 일을, 여러분, 죄를 죽인다는 것은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비워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붓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죄는 죽습니다. 매일매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당신의 매일의 일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게 해왔는가? 이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와 싸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찍어버리라. 왜냐하면 내 온 지체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 신자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나는 긴장감, 심각함, 그리고 깨어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